오늘 성경 본문 한 절 읽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으로 받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삶에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강가에 가서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옷감 장사는 바울사도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사도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뒤에 따라오면서 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따라다닙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따라오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신경이 쓰이죠. 바울사도가 그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제대로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점치는 걸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빌미루다가 고소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결국 감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잡혀가지고 많이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가 결국 도망친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도망 안 친 걸 보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간수가 치료를 해주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온 집안 식구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 속에서 특별히 감옥에 갇혔던 장면을 보면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갇혔던 초한 그 때와 장소 그리고 정황은 어떤가라는 걸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는 언제예요?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 그러면 한밤중은요, 우리 인생의 한밤중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다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한밤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장소는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이 감옥은 아주 깊은 감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고문을 해도
들리지 않을 정도의 깊은 감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에 체포돼가지고 온통 많이 맞고 그리고 감옥에 쉽게 넣겠어요. 끌려가서 이렇게 밀어넣겠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정황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억울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갇힌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을 하고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해하거나 이래서 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거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주 바울 사도가 한밤중에 감옥에 억울한 일로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우리들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런 상황에 많이 처했던 걸 봅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생각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립니다. 그랬다가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 감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자기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너무 억울한데 감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노아가 조롱을 받습니다. 왜 조롱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터이니 방주로 들어오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노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요,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십장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고발하듯이 말해버려가지고 결국 모세는 도망치게 되죠. 나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하게도 같은 히브리 사람이 자기를 까발리는 바람에 결국 도망치게 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나오다가도 자기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억울하죠. 다니엘도 자긴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빌미 삼아가지고 결국 그걸 걸어가지고 사자굴에다 던져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다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감옥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혹은 실패 때문에, 몸에 병이 나고 아픈 것 때문에,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픈 것 때문에, 또 가족 중이나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그 꼬임과 또 배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진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이 구름 잡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감옥 같고 한밤중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바울사도가 그리고 신라가 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취한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한밤중에 기도했다. 그 기도는 그냥 단순히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사도의 마음과 태도와 전후문맥을 쭉 보면은 이것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래요.
즐거울 일 있으면 찬송하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니겠어요? 고난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은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찬스. 엄마 찬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도할지 몰라도 좋습니다. 떠듬떠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연약한 가운데서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영국에서 구두를 만드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구두를 만들면서 틈틈이 헬라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혼자서 공부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어떤 꿈이요? 선교사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92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됐죠. 그리고 인도에 가지고 벵골어로다가 번역해주고 성경을 번역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전도 번역해주고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쭉 해나갑니다. 7년째 번역을 하고 8년째 접어들어서 어느 날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깜빡 조는데 강아지가 그 촛불을 넘어뜨려 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했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원고가 부족하다는 걸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번역을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특별히 감사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하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무나 많은 기도에 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라는 겁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줄 때도 있고 조금 미뤘다 응답하시는 때도 있고 내 기도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을 믿고 기도를 활용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셔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의 시간들을 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시간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또 무시로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고 좋은데 지금 모이는 이것 자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뭐 했다 그랬어요?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찬송했다. 바울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았으면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원망을 많이 하는지 불평을 많이 하는지 감사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려고 만드셨대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내가 처한 상황에 한밤중 그리고 감옥일지라도 그리고 무진무진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표현하면 부서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던 파니 크로스비는요, 평생 동안에 7,000개의 노래를, 찬송시를 만들었다고,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의 실수로다가 시각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를 향해서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또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도 23개 정도 파니 크로스고에 비해 그 노래가 찬송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하는 찬송도 이 파니 크로스비가 작시를 한 찬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파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 그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이 되셔요. 김준홍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김준홍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유신 때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찬송했답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찬송하는데 옆방에서 문을 뚝뚝뚝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그 찬송 좀 크게 불러주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난 목사 아들인데 아버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못된 짓만 골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 찬송 부르는 걸 자주 들었어. 그러니까 그 찬송 한번 내한테 가르쳐 주셔. 그리고 크게 한번 불러주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같이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출소한 이후에 한 노인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엄마였다는 겁니다. 그 엄마가 찾아와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그 찬송 듣고 그때부터 얼마나 변화됐는지 지금은 효자 중에 그런 효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찬송은 사람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걸 압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칼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입니다. 초창기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선교를 하다가 한 번은 정말 산 너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 원주민들이 사는데 그 원주민들이 아주 산악기로 이른이 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원주민들이 삥 둘러선 가운데서 결국 죽이려고 하는 단계까지 바로 죽음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때 주섬주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바이올린을 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그 원주민들이 그 스가랴 선교사를 보고 갑자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무기를 내려놓더니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다 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곡을 다 연주한 다음에 그에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성경에 보면 그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 밤에 성만찬 후에 찬미하며 가시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찬송하면서 가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일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만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온몸에 병이 들지만 그 아내가 하나님 배반하고 죽으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하나님께 벌거벗은 몸으로 갈 것이라 라고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냄새나는 고기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지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온 사람 묶었던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힌트 아니겠어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한밤중에 감옥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묶인 것을 능히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묶여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묶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독성에 매이듯이 여러분들을 꼭 묶어놓고 있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염려입니까? 질병과 죽음입니까? 배신과 고독입니까? 아직까지도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까? 복수심과 미움, 또 고통과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내리누르고 우리를 묶는다 할지라도 찬송하는 동안에 묶인 것들이 풀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결과는 뭡니까? 간수와 간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캄캄한데.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 간수는 바울 사도와 실라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을 청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들 주변에 혹은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님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정말 예수님 믿고 돌아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한밤중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달려드는 것 같아요. 엊그제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카톡방에서 제가 보내줬어요. 저한테 보내줬어요. 거기 보니까 맘카페에서 어떤 마음이겠죠. 기독교인들 불태워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올라왔어요. 세상이 참 많이 악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찬송하고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놓습니다.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신앙의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의 또 하나의 결과는 뭡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간수의 집안이 합쳐지면서 더 강하게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간수가 그 루디아의 집에 찾아갔다, 그런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루디아의 집과 그리고 간수의 집안이 함께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다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소중한 거 알죠?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바로 찬송과 기도로 세워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울사도가 처한 상황과 정황, 그리고 때와 장소는 어디입니까? 한밤중 감옥,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됐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도와 찬송에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들 속한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한밤중 감옥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더러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어져 나가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학원과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